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의 뜻을 알고 사용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일이나 물건을 맡겨놓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염려함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속담입니다. 맡겼는데 염려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 염려와 맡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말씀 제목도 맡김은 가장 행복한 결심이다. 결심이란 말은 확정하여 뜻을 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맡기도록 확정하고 뜻을 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결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염려와 맡김에 대해 무슨 말씀을 전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염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은 저쪽 묵리나 설이나 저쪽 저수지 옆에 공동묘지에 가보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희 염려를. 이것은 모든 사람은 염려를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게 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원어의 뜻, 헬라어 원어의 뜻, 그리스어의 뜻을 보면 이 염려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진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것을 염려입니다. 염려는 이 마음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집중이 안 되는 것을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 마음이 나누어집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자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집중이 안 생기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분산돼서 힘이 들어있는 상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 이 물질과 의식주에 대한 염려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더 좋은 집에 살았으면 염려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데, 잘 키우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 물질이 부족해서 걱정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데 물질적 어려움이 있어서 효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데 물질이 부족합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서 집이 없어서 우리는 걱정하고 삽니다. 우리는 의식주,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뭐에 대해서 염려하나 봤더니 이 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을 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뭐로요? 많은 일로 뭐하여? 염려하고 근심한다. 여러분, 일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일, 가정에서의 일, 회사에서의 일, 사업에서의 일, 학생은 공부, 그리고 내가 속한 단체에서의 나의 일, 이 모든 일이 염려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일을 잘 해보려고 할 때 오는 염려가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는 염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셋째, 또 하나의 염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하면 생활의 염려로 뭐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인생살이가 걱정하다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활의 염려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살이 걱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겪는 다양한 상황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걱정합니다. 우리 남편 진급해야 되는데 걱정. 사업이 안 되면 사업장 때문에 걱정.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 때문에 걱정. 우리 남편 믿음이 왜 저럴까? 믿음 안 좋다고 걱정. 어떤 분은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띠까지 누우면서 남편 믿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웃기라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아이의 건강에 대한 걱정, 이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야 되면 입학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
대학원 입학했는데 이제 뭐가 걱정이 돼요? 학비와 등록금을 또 걱정. 학비 등록금 걱정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졸업해서 뭐 먹고 사냐 그것도 걱정. 졸업하고 뭐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이제는 또 결혼을 못 해요. 아유, 저거 어떻게 결혼시키나 걱정.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애가 안 생겨요. 걱정. 할렐루야. 이때 쓰는 말이 있어요. 걱정도 팔자다.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문제이어서 사람에 대한 걱정. 결혼을 못해서 걱정, 결혼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 취업이 잘 안 돼서 걱정, 취업이 되더라도 미래가 불안해서 걱정, 안정된 직장을 찾기 어려워서 염려되고 걱정. 이외에도 또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애국심이 너무 특심해요. 나라 걱정, 이웃 걱정, 전쟁 걱정, 이동면 걱정. 걱정이 태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게 걱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의식주 걱정, 물질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걱정,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염려하면요, 첫째, 말씀이 결실을 못 맺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세요. 사람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듣는 자인데 뭐 때문에? 이생의 염려에 뭐가 막혀요? 말씀의 기운과 능력이 막힌다는 거예요.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못 맺어요. 자,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 안에 염려를 한 보따리가 아니라 두 보따리, 세 보따리, 네 보따리, 그렇게 지금 그 보따리를 알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말씀은 듣긴 지금 들어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요, 왜 못 깨달은지 아십니까?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이 안 생겨요. 집중력이 안 생기니까 뭐에 대한 집중이 생겨요? 자꾸 염려만 해요. 걔 결혼해야 되는데, 그 애 낳아야 되는데, 걔 속 썩이는데, 자꾸 설교 듣는데도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이 너무 세니까 말씀이 막혀버린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면 누구 손해냐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왜요? 말씀이 주는 힘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요.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특히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과 열매를 결실하지 못해요. 이 자리에 나갈 때도 여전히 말씀의 은혜 없이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걱정이 너무 많아요. 신앙 걱정, 자식 걱정, 모든 게 걱정이에요. 걱정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염려하면요,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염려함으로 이 길을, 저 160 넘어요, 여러분. 이 길을 160이라는 길을 염려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더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한다 해도 여러분이 염려하는 이유는 좀 잘 되기 위해서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스 컨설팅 대표 한근태 교수는, 자, 이분은 좋은 분이십니다. 왜 좋냐? 책을 잘 써요.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염려와 걱정은 흔들의자와 비슷하다. 이건 한근태 교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같은 얘기를 해요. 염려는 흔들의자라는 거예요. 흔들. 앉아서 염려하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의자도 그렇잖아요. 흔들의자도요. 흔들 그러면 뭐 하는 것 같잖아요. 적극적 경청 안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는 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지금 걱정거리가 있어서 자꾸 염려하는데 실상은 염려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그 소망하고 바라는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셋째, 염려하면요, 문제는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염려를 계속하고 있으면요, 오히려 나쁜 일이 생겨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거예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조심하래요. 정말 조심하래요. 왜요? 너희들이 염려를 계속하면,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자리에서 자꾸 생활의 염려, 의식 염려, 물질 염려, 마이너스 통장 염려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각박해져요. 둔해져요. 그래서 웃을 일에도 웃지 않아요. 울 일에도 웃지 않아요. 그건 미친 거죠. 울 일이 있어도 울지 않아요. 마음이 둔해져요. 자꾸 염려 속에 있으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뜻밖의 갑자기 그날이 염려했던 그 일이 덕과 같이 임한다.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조심하래잖아요. 염려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잖아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요? 왜? 그날이 염려해서 걱정하는 그 일이 갑자기 닥칠지 모른다. 여러분, 염려가 백해 무익인데 무익한 정도가 아니에요. 염려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둔해지고 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염려하던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섹스피어는 말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당신의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나쁜 생각 자꾸 하면요, 염려하는 생각 자꾸 하면요, 그 염려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과 삶 속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부자인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일부에 처음 봤는데 진짜 잘생겼어요. 보세요. 보자고요. 하워드 휴즈. 제가 많은 분들을 여기다 보여줬지만 이런 반응 처음이었습니다. 와, 진짜 잘생겼죠. 여기서 우리가 될 수가 없는 얼굴들입니다. 이야, 근데 이분이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잘생기면 뭐예요? 영양실조입니다. 부자인데 돈은 많았지만 늘 염려가 많았어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 누가 자기를 죽을까에 대한 불안. 호텔방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맨날 이거 싸매고 있었어요. 근데 왜 싸매요? 염려하면? 뭐 싸매면 덜해져요? 이렇게. 예? 그 이상해요. 내가 해결한다 그러면 저는 컴퓨터 잘 몰라요. 기사에게 맡기니까 기사가 내 염려거리를, 컴퓨터의 염려거리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사에게 컴퓨터를 맡겼는데 제가 걱정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와갖고 쫄렁쫄렁, 이거 어떻게.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쪽 방으로 가서 책을 보면서 내 일상을 즐기면서 커피까지는 안 먹었지만 뭐라도 한잔 마시면서 하고 싶었지만 아무 걱정 없이 책만 봤습니다. 내 일상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기사에게 내 컴퓨터를 맡기고 그런 다음에 먼저 기사를 믿고 최고의 기사라고 믿었어요. 믿고 내 컴퓨터를 맡기고 그 다음엔 원망하면서 기다리지 않고 걱정하며 기다리지 않고 싸매면서 저쪽 방에서 머리 싸매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일상에서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맡기면 가장 행복한 결심이에요. 결국 기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쳤어요. 이게 바로 맡김이에요.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있느냐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원망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면 아무 도움이 못 됩니다. 왜? 자꾸 기다리는 동안에도 어떤 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꾸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맡겼으면 기다리시고, 맡겼으면 믿으시고, 믿었으면 기다리셔야지.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고 일상생활 잘하면서 먹을 거 드시고, 저 같으면 기사에게 맡기고 나서 밥 10그릇이라도 먹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염려가 있다고 맡기고 나서도요, 밥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드셔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자꾸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남편이 걱정한다고 해보세요. 남편이요, 그 염려한다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먹을 거 다 드셔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싸워 이기지. 힘이 있어야죠. 아멘.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기사를 믿고 기다렸더니 일이 풀린 것입니다. 왜 염려를 합니까? 왜요?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염려거리에 대해서 자꾸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를 맡기는 사람에게 염려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염려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보지 않아요. 자, 보세요. 제가 제 컴퓨터를 가지고 제가 기사에게 설명도 안 하고 맡기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요, 기사가 와서 도와주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의 염려거리를 주님에게 맡기는 결심을 내야 돼요. 결심이 뭡니까? 맡기기로 뜻을 정하고 확실히 정하는 것입니다. 맡기라고 결심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면 가장 행복한 결심이에요. 여러분, 시편 37편 5절,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내 염려를 내가 갖고 있지 말고 맡겨라. 맡겨서 맡긴 다음에 그를 뭐 해요? 맡기고 믿고 맡기고 기다리고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뭐 하라? 맡기면 내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염려거리를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걱정 있습니까? 물질 걱정 있어요? 의식주 건강, 삶에 대한 걱정, 인생의 걱정, 사업 걱정 너무 많습니다. 너무 걱정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신앙이 무너져요. 인생이 무너져요. 염려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염려는 인생에 공경이 오기 전에 지불하는 이자입니다. 왜 그런 이자 지불합니까? 왜 그런 계약금 지불합니까? 염려 오라고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도 한다는 거죠. 믿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동안에 염려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원망하면서요? 염려하면서요? 걱정하면서요? 머리 싸매면서요? 우울해하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할 일은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을 일상에서 하는 그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먹을 거 먹고 일할 거 일고 청소할 거 청소하고 그리고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준비하면서 쌓으셔야 돼요. 셋째는 꼭 기억하셔요. 첫째는 반복적인 거 일상생활 충실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둘째는요, 실력을 쌓으면서 기다려라. 무슨 실력이든지. 셋째는 뭡니까? 영성훈련을 계속해라. 경건의 생활을 계속하면서 기다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너무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맡김이 얼마나 행복한 결심인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유기니에서 7년에 걸쳐서 일어난 실화를 쓴 책이에요. 파인애플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마을에 파인애플을 심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글에서는 싱싱한 과일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원주민에게 품삯을 주고 파인애플 묘목을 심게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열매가 맺혔습니다. 맛있게 익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파인애플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밭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다 사라진 것입니다. 누가 따버린 것입니다. 따간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의 짓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료로 운영하는 병원을 닫아버렸습니다. 병원이 필요한 원주민들은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사정했습니다. 겨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자꾸 이 파인애플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훔쳐간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파인애플을 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가져갔냐 했더니 하는 말이 자신이 파인애플을 심었기 때문에 내 거래요. 돈 줘도 자기 거래요. 그들의 문화예요.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 거래. 그래서 따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원주민에게 파인애플을 심어주는 대신 품값을 줬기 때문에 그 밭은 내 거다. 그 열매는 내 거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원주민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돈을 받아도 내가 심었으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사님이 염려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떡하지? 밤에 잠도 못 자고 가슴을 치면서 저 원주민들 저거 어떻게 개조시키지? 할 수 없어서 그 밭 그냥 줘버렸습니다. 근데 자꾸 파인애플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밭을 또 샀어요. 묘목을 또 샀어요. 그리고 다른 원주민에게 심어달라 그랬어요. 3년이 지났어요. 파인애플 따러 갔어요? 없어요. 또 가져갔어요. 누가 가져갔냐 봤더니 역시 그 심은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설교 말씀에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안 좋은 일만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선교사인데도 그 원주민들하고 트러블만 자꾸 일어나고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가 뭔가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 파인애플은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말로 말하면 자녀 내 거 아니잖아. 사업 내 거 아니잖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드는 거예요. 내 거 아니지.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게 아니니까 이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다니까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면, 세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영업이 잘 안 된다고 하나님께 그래도 맡기면 어떻게 돼요? 이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화가 안 나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어떻게, 세 가지를 했어요.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했어요. 선교일을 했어요. 둘째, 뭐 했냐면, 선교사로서의 실력을 쌓았어요. 기다리며 맡기고 기다렸어요. 셋째, 뭐 했냐면 영성 훈련을 계속했어요. 기도. 그에게 맡김은 행복한 결심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주민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변했을까요? 맡겼으니까요. 물론 맡겼으니까요.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니까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밭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을. 그때부터 원주민들이 그 밭을 훔치지 않았고, 선교사님과 원주민들은 같이 맛있는 파인애플을 먹고 선교도 잘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은 자신의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편을 알고 계셨고, 그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었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죠. 믿는다고 왜 못 맡기겠어요? 여러분, 왜 자꾸 염려해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믿으세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요. 믿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개인 문제, 자녀 문제, 집안 문제 맡기세요. 믿고. 그런 다음에는요, 남편, 사업, 사람 문제 하나님 앞에 기다리세요. 어떻게 해요? 싸매고요? 아니요. 일상생활에 충실하시면서 기다리세요. 하던 일 충실하세요. 누워있는다고 해결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해요? 실력을 쌓으세요. 책이라도 좀 보시고, 성경이라도 좀 보시면서, 뭐라도 자꾸 쌓으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돼요. 셋째는 뭐합니까? 기도하셔야죠. 경건의 훈련. 그러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왜요? 믿고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염려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이 끝나요. 전재형 목사는 말합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이 끝이 나고, 자꾸 염려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돼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말이 직분자이지 실상은요, 믿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시작되면, 이건 뭐예요?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맡기기 시작하면, 기다리기 시작하면 걱정이 끝이 납니다. 올스왈트 챔버스 목사님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염려를 밀쳐내고 만일이라는 염려를 밀쳐내고 전능자의 그늘에 머물라. 그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라. 우리의 모든 초조함과 염려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310장의 후렴부에 보면 옛날 가사가 훨씬 좋습니다. 내가 믿고 늘 의지하며 늘 돌봐주시고 나를 잘 아신다. 지금은 아는 씨는 주님이라 그래요. 한번 그거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내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사랑의 주. 다시 한번 부르며 눈을 들어 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내 염려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염려거리를 누구보다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내 걱정거리를 걱정하십니다. 나보다 더 내 염려거리를 염려하십니다. 내 모든 형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피려고 하실 것입니다. 내 염려를 맡아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내 모든 걱정을 맡아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염려거리를 붙잡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 없고요. 염려하면 말씀이 막혀요. 염려하면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염려 보따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자,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을 믿고 믿어야 맡기잖아요. 맡기십시오. 그런 다음에는요,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머리 싸매고요? 마음이 둔해서요? 약 먹으면서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 충실하면서. 아멘. 설거지할 거 하시고 식사할 거 하시고 신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실력을 쌓으십시오. 뭐래도 좀 달라야 합니다. 어제보다 내가 달라야죠. 어제보다 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결심하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맡김은 가장 행복한 결심입니다.